10월 30일이 그 당일인데 교회에서는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1517년 그 해가 이제 이게 시작되는 해니까 올해가 508주년 되나요? 2025년이니까 508주년 되죠. 5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종교개혁에 도대체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실제 의미가 뭔가를 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좀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개혁이 뭐죠? 개혁.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개혁, 혁명, 뭐 개선 이렇게 말하죠. 뭐 여러 가지 좀 변화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혁명은 완전히 이제 뒤집어 엎는 것을 혁명이라고 하고, 개혁이란 말은 개선보다 더 나가는 정말 뭔가 새롭게 하기로 결심하고 새로워지게 그렇게 나가는 그 방향이 개혁이지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이 말씀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시발점, 도화선. 마르틴 루터 알죠? 네. 독일의 신부였잖아요. 카톨릭의 그 신부로 서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그 제도 속에서 이제 성직자로 살다가 카톨릭의 어떤 제도나 어떤 카톨릭의 신앙의 교리가 이게 아무리 봐도 자기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봐도. 그래서 1517년에 제가 지난 여름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독일 갔다 왔어요. 마르틴 루터의 있던 이 여정을 따라가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거의 20대 때 대학 1학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부르심을 보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마르틴 루터가 법학과를 다녔어요. 부친이 뭐 광부였는데 뭐 여러분 다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이렇게 참 뭔가 뚜렷하게 이렇게 뭐 든든한 직업이나 이게 없으면 그게 한이 돼서 자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시켜 보겠다.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공통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마르틴 루터의 이 아버지도 광부였는데 자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를 시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과에 입학을 시켜서 1년을 하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한 학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여름에 아주 엄청난 그 폭우와 번개, 내후를 몰고는 그 비가 내리는 그 길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친구가 둘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다가 이제 어느 한 그 시골 마을을 지나면서 이제 또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나무 아래로 비를 피하려고 가는데 마침 그때에 벼락이 나무를 치면서 옆에 있던 친구가 죽어버립니다. 벼락을 맞았어요. 엄청나게 공포스러웠던 순간이죠. 그 순간에 이 마르틴 루터가 성 안나요. 가톨릭에서는 왜 그 성모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제 대신 하나님께 대신 이제 구하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서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바람을 뒤로 하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사관이. 그래서 한 1년 정도 훈련을 받고 이제 신부가 되는 겁니다. 신부 서품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카톨릭 제도 속에서 하다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훈련을 받고 성직자로 살아가지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어떤 욕망이라든가 어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잡념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뒤에 몰려오는 게 뭡니까? 죄책감이죠. 내가 수사인데, 내가 신부인데, 내 마음속에 어떤 죄에 대해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성에 대해서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뭐 신부니까 다른 사람 죄를 고해성사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가책이 되는 거죠. 자기를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수사 또 신부들은 고행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금식 훈련도 하고 뭐 일도 하고 고행도 하고 하면서 계속 그런 훈련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행을, 이게 뭐냐면 육신의 어떤 습관이라든가 육신에서 일어나는 뭐 어떤 욕망 같은 것도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캐톨릭에서는 고행, 여러분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수행한다 그러죠. 가부좌 틀고 이렇게 벽을 보면서 마음을 자꾸 씻어낸다고 하잖아요. 네? 마음에 있는 정욕, 마음에 있는 그 108번뇌를 자꾸 이제 하다 보면 그냥 공이 될 때겠다는 거죠. 무념무상. 불교에서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또 새롭게 시작되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죄책감이, 나는 아직도 겉은 성직자지만 속은 아직도 죄인의 모습이 가득하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고 또 뭐 이 책도 없죠. 그때는 책을, 성경도 전부 다 필사해서 가지고 다니거나 뭐 도서관, 특별히 그 수도원 같은 데는 수도사들, 훈련받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있지만 다른 데 일반 성경이 없었어요. 왜? 인쇄술이 훨씬 뒤에 이제 이게 인쇄술이 이제 그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할 그 시점에 이게 이제 인쇄술, 구텐베르그입니까? 인쇄술이 개발돼서 이 활자 인쇄가 되는데, 그전에는 이게 없으니까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아는 거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그 중세에 암흑기, 절대 교황 절대 권력으로 인하여서 부패하고 정말 그 로마의 제국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잖아요. 원래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10대 교황까지 10대 황제까지는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어요. 네로부터 시작해서 박해를 받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순교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과 이렇게 짐승을 풀어놓고 거기에 믿는 사람들 몰아넣어서 짐승이 밥들이게 하고 로마인들 그걸 보고 절구하고 뭐 그런 어떤 박해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다가 313년에 로마 교회가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하죠. 395년에 이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제 로마의 종교의 수장이 되는 거죠. 황제가 있고 교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시기에는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 꿇어야 될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는 곳에는 부패하죠. 그래서 온갖 이권과 어떤 물질적인 탐욕에 이 로마 교회라는 조직 자체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황과 추기경과 신부 또 뭐 수사, 수녀 이런 관계 속에서 거기 내부에 엄청난 어떤 그런 뭐 그런 어떤 권력으로 인해서 부패하는 게 있고, 교황은 성경을 평신도들 모르니까 교황이 성경을 해석해서 교리를 만듭니다. 연옥설도 만들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해서 숭배할 수 있도록 여신같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교황에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은 이제 종교 재판을 통해서 화형을 처하고 그 십자군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죄인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는 성질을 이렇게 회복하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죄수들이 그 군인으로 가면 죄를 면해주겠다.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그 죄수들의 어떤 난폭함으로 그 현지에 가서 엄청나게 무자비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누적되면서 중세 1500년경 돼서는 또 베드로 기념 성당을 짓는다고 여러분 로마 가보신 분 계세요?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 엄청나게 규모가 대단합니다. 성당이 우리 경복궁 좋다고 그러지만 전 아주 장난감 같은 거예요. 나무로 이렇게 해서 기와를 올려서 물론 이제 한국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의미가 있지만 제가 이제 가보고 느낀 건 그게 만약에 그 로마 그 베드로 대성당 그게 뭐랄까요? 맨션이라면 이건 한 초가집 정도 되는 그 정도 차이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그걸 짓겠다고 하면서 또 대리석 그 규모가 얼마나 되냐 하면 천정이 한 30m 돼요. 천정이 이 성전의 천정이 한 30m 되는데 천정에 그 천정에 화려한 성화 천지창조 있지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의 손끝을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런 그림 천장에 있어요. 천장에. 어떻게 그 천장에 목을 긋고 이렇게 그렸는지 몰라도 어쨌든 미켈란젤로가 그걸 그렸죠. 그런 게 그냥 한 곳이 아닙니다. 성당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벽화가 있고 천정화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내용을 사건마다 그림으로 표현해서 신자들이 글자를 모르고 성경을 못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나머지는 교황이나 배운 성직자들이 이제 이 모든 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거죠. 가르치는 대로 신자들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면죄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뭐냐 하면 가톨릭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죄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그 공로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헌금.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헌금을 많이 하면 죄 사함 받는 정서를 주는 것이요. 그게 면죄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톨릭의 어떤 그 가톨권에 있는 그 유럽까지 전체 모든 교구에 추기경과 신부들을 통해서 그걸 계속 미사를 드리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신자들은 잘 모르죠. 부담스럽죠. 여러분 헌금 자꾸 하라고 하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을 버릴 수는 없고 하나님과 하긴 해야 되겠고 근데 형편은 안 되고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계속 헌금을 요구하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대가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영혼이 연옥가 있으면 천국 가려면 자녀들이 금화를 헌금을 하면 금화가 연보통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 영혼이 천국으로 아주 직행한다는 거죠. 이런 제 논리로 계속 설교를 하고 강론을 하는 거죠. 근데 마르틴 루터가 신부고 교수지만 아무리 봐도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판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면죄부로 이렇게 하니까 물론 가톨릭에서는 그 돈을 거두어서 성당을 짓는데 쓰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베를린 돔, 베를린 성당 가보면
그게 베를린 돔이 엄청난 성당인데 그게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게. 그 건물은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베를린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난 다음에 동독 지역이 다 성당이 교회로 다 바뀐 거예요. 그걸 이제 지난번에 제가 보고 왔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 그래서 로마 교황 그 다음에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게 잘못된 것을 토론하자는 거예요. 토론.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무슨 법을 할 때 공청회 하듯이 공청회 한번 해보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과 실제 우리가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게 맞나, 맞는 거 아닌가, 이걸 이제 해서 95개 조항으로 이제 가톨릭의 문제점을 이렇게 해서 그 마르틴 루터가 시무하는 그 교회 비텐베르그라는 그 성문 앞에 이렇게 대잡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앞에 서니까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다 보겠지요. 안 그래도 속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면죄부 헌금을 하면 죄 용서 받는다는, 이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다가 마르틴 루터 거기에 정면으로 그렇게 하니까 전부 동조를 하는 거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가톨릭 교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이 아니고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공로주의, 그 다음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톨릭에서는 강조하지만 성경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오늘 로마서 1장을 쭉 읽어나가면서 이 부분에 와서 이게 2000년 전에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에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속에 있다. 복음이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앞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마르틴 루터가 손뼉을 탁 치면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구원이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어디에 로마 교회가 말한 것처럼 헌금을 많이 해야, 면죄부를 받아야, 교황의 정서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이건 원래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는 다른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뭐냐면 마르틴 루터의 주장이지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제도와 잘못된 형식과 교황주의의 어떤 그런 정말 성경적이 아닌 모든 것이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원리가 뭐냐 하면 오직 말씀만이 진리다는 거죠.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처라는 말, 오직 성경.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솔라 그라치아, 그렇게 말하죠. Only grace,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구원받는데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토스, 솔라, 그래서 오직 예수, 예수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 보내신 인간 예수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다 찢기신
흘리시고 흘리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되어진 이 구원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모든 사람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허락하셨지만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 종교개혁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오직 말씀 안에 구원의 진리도 있고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교훈도 있고 다 거기 말씀 안에 교황이 말하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안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은혜 안에서 씻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 행위, 대가, 지불 이런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 그게 종교개혁의 4대 교리 중에 5대 교리 중에 4번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리는 것에 초점이 되어져야 된다. 전심으로 주 찬양.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종교개혁. 이 마틴 루터가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정리한 5대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가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우리는 그 이후에 성경을 따라서 믿음을 고백하는 무리들이 생겼는데 이것이 뭐냐면 개혁교회예요. 우리 뭐 장로교, 성결교, 구세군, 또 뭐 감리교, 또 저기 뭡니까? 여기 오순절,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요즘 하나님의 교회 근데 그건 이단이고 그런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 날. 교회의 생일이에요. 생일. 교회가 시작된 단초를 마틴 루터가 오늘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날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어떤 교회 다니면서 너 신앙의 너 핵심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생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이 지났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꼭 가톨릭처럼 이런 습관이나 모습으로 말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신앙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습관에도 고착화 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서 김문태 목사님 오셔서 청년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고 참석한 청년도 있는데 참 좋았어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그 김문태 목사님이 국제 그러니까 그 외국인 예배, 외국인 학생들 예배 갔는데 우리 홍예은 자매가 그걸 전부 다 이제 진행을 했는데 한 150명 정도 왔더라고요. 어떤 데는 20명 정도 오는 그런 예배가 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150명 정도. 정말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가보신 분들 있죠? 가신 분들 있죠? 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막 그럴 때는 감격스럽고 막 너무 좋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타성해졌는 거지요. 삶의 상황 속에서 순수했던 것이 내 삶에서 이게 변질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은 사라지고 냉랭하게 되고 내 삶이 이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삶에 내 마음이 더 크게 빠져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이번에 김문태 목사님 두 마음. 아예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자체를 안 믿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자기가 중요한 게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미뤄두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 조금 미뤄두고 예배드리는 거 조금 미뤄두고 이게 뭐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원한 삶까지도 보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데 머리는 끄덕이면서도 몸은 그냥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을 섬기든지 내가 좋아하는 거 중요한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을 또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붙들고 내 생각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일에 개입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주셔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일꾼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두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주신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벗어나서 로마 카톨릭이 뭐 제도나 교리나 이런 걸 가지고 이 본질과 다르게 변질되어 버렸다. 그걸 가지고 계속 그게 진리인 것처럼 신도들을 속이고 있을 때에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508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지금 교회가 생겼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종교개혁주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나는 내 모습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가 내 신앙을 가졌다는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라는 것을 냉철하게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살펴볼 수 있으면 어제 이제 그 김문태 목사님이 마지막 집회에 말씀했잖아요.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쓰지 않고 저절로 되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제 김문태 목사님 우리 참석한 우리 청년들 그렇잖아요. 학생들 공부해야 되지요. 근데 공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뒷순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다른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도우신다는 거죠.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붙드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리고 나의 모든 하는 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 내 일들이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계획하고 그 복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조금만 요일할 때 바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그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건 마치 두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이도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하는 걸 나는 합당치 않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삶은 어떤가? 내 생각과 마음의 비중이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삶으로 그 비중이 어느 게 우선인가를 냉철하게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내가 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래서 뜻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했잖아요. 생각만 하고 뭐 그냥 그럼 허지부지하게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결단을 했으면 이게 죽기 살기로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공부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이 우선. 그래서 한동 왔잖아요. 한동에 왔는데 한동에 와서 공부한다고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이 흐트러진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정체성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여러분 알고,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는 나의 삶을 개혁시켜야 돼요. 이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바꿀 게 또 있어.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겐 항상 오류가 있으니까. 오류가 오류인 줄 모르면 계속 가지만 어느 순간에 나의 오류가 스스로 이게 잘못됐다 깨달아지는 순간 바꿀 수 있는 이 개혁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카톨릭의 오류에서 정말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 것이 이것이 하나의 큰 무브먼트가 되고 여기에 많은 사람이 종교를 지키기 위해 죽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중심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신앙으로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한 개혁해야 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 개혁이라는 것은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다듬어 가서 계속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개혁이에요. 여러분 개혁신앙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나 자신이 개혁되어지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자세로 계속 매일매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느 때가 되면 성숙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자랑스러운 그런 여러분 모습이 될 것이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될 때 뭐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물질이 풍요하고 출세하고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여러분 스스로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부끄럽지 않다는 그런 자기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에 여러분 이 메시지, 이 주제가 여러분 나 자신에게 던지는 하나의 질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정말 가톨릭의 그 오류 가운데 있었던 종교가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된 그 시작이 마르틴 루터가 바울의 서신에서 나오는 복음에 대한 고백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개혁신앙이 시작되고 우리는 그 개혁신앙의 후손으로서 오늘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오늘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자신 또한 변질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있던 고집과 또 아집,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새롭게 말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개혁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생 동안 이 개혁이라는 이 모토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또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따듬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